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하심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기적과 이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몰려들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적과 이적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거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중심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2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하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수많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가변적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박수도 쳤던 사람들이고 예수를 향하여 돌도 던졌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0명의 전도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 말고 70명의 전도자들, 이들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 복음을 전해도 나갔던 70인 전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가운데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또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한번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3명의 제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에 9명의 제자, 즉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70명의 전도자가 있고,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역은, 복음 증거의 사역은, 영혼 구원의 사역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2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은 극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수많은 무리, 70인 전도자, 12제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12제자 가운데서도 더 각별한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돌아보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남다른 각오가 필요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했던, 정말 가까이 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무리들,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께 가까이 하는 제자들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서의 신앙생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막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할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말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각오를 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따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하면 낙심할 수밖에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그를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낙심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각오를 해야 되느니라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게 할 수 있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을 좀 올려요. 방송실 지난주에도 계속 그러는데 조금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성은이 망극하겠나이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오셔서 설교 내용을 스케치하고 방송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만수무강에 도움이 되시고 행하는 사업도 잘 되실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남이 작업해 놓은 거 그냥 앉아서 올리려 그러면 이렇게 좀 착오가 생겨요. 매사에 이렇게 준비를 딱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도 설교 올릴 때 방송으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걸 듣는 다른 교회 방송실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성실히 준비를 하는 거 중요하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잔소리를 담임 목사가 직접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다른 교회는 절대로 담임 목사가 안 해요. 누구를 많이 불러가지고 소리 세게 하라고. 난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는 못해. 첫째, 인격이 부족해서. 두 번째, 성격이 급해서. 세 번째, 가증스러운 꼴을 나는 못 봐. 그래서 직접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진실하고 순수하고 착하셔서 빙빙 돌리지 아니하고 바로 얘기한다. 지금 아멘 한 분들은 천대가 잘 될 분들이야.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자,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돼. 그리고 27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으면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뭐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건데,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오늘 이 설교를 여기까지만 듣는 성도가 오늘 집에 가면 그럴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 나는 미워할 거야. 예? 그래서 나는 이걸 몸으로 행동으로 옮길 거야. 밥 알아서 해먹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나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날짜엔 미워할 거야. 옷은 알아서 빨아서 입어. 이게 아니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잘못 받으면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마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니,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얘기가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미워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순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자리를 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될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목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동시에 5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떤 걸 제일 먼저 정합니까? 어떤 걸 제일 먼저 정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제일 먼저 정하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월 6일 날 청장년 야유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야유예배 외에 이런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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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5가지의 어떤 이 모임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갑니까? 그 5가지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임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동시에 첫째,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동시에. 두 번째,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서 넘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갑자기 어린아이가 그냥 악을 쏘고 웁니다. 네 번째, 초인종이 울립니다. 뭐부터 할 거예요? 뭐부터? 먹는 게 중요한가 봐요. 다들 찌개부터 해결한대요. 남자들은 뭐부터 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제가 답을 얘기 드릴게요. 젊은 사람들 답. 궁금하죠? 나는 애를 안 낳을 거니까 어린아이 울 일 없고, 집에서 밥 안 해먹을 것 때문에 찌개가 넘칠 일도 없고, 그리고 낮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저건 틀림없이 잡상이니까 무시해버리면 될 거고, 나의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을 나는 먼저 받아야 되겠다. 21세기 주님은 스마트폰이야. 여러분, 특히 청소년들은요, 스마트폰을 이틀 동안만 손에서 떨어지면 정서 장애가 온대요. 나의 주님 스마트폰, 눈 뜨면 먼저 만나게 하시고, 잠들기 전까지 나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시며, 그 잠드는 시간에도 아쉬워서 가장 가까운 머리맡에 놓게 하옵시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보여주시사 한 가득 찍게 하시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 3일만 스마트폰을 끄고 한번 살아보세요. 사실은 본인은 편해. 다른 사람이 답답하지. 여러분, 중독이 뭐가 중독인 줄 알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건 중독이 아니에요. 근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이건 중독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스마트폰 이틀 3일 사용 안 해도 난 괜찮아. 나는 편해. 다른 사람들이 답답할 뿐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발신 전용 스마트폰 한 10번이야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응? 자기는 편해, 남이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중독이 뭐가 중독이냐면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소주 3병을 마셔야 돼. 안 마시면 큰일 나. 그런 중독이에요. 그거 뭐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 뭐 마실 기회 되면 한 잔 마시고, 아니면 말고. 이건 중독이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그런 의미로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담배, 나는 반드시 피워야 된다. 그거 뭐 피워도 안 피워도 이건 중독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피워야 되는 이건 중독이에요. 스마트폰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 이건 중독이 아니에요. 그러나 없으면 큰일 나. 그건 중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에게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중독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삶의 순서를 잘 정하라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순서를 잘 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첫 번째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포기할 때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즉시 따랐다고 그랬어요. 즉시.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그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평생 그 일을 해왔습니다. 어부에게 있어 배와 그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즉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어요. 모든 걸 다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즉시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예요. 즉시입니다. 이런 고백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고상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고상한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을 심취할 줄도 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면서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고상한 거 아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것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한여름에 캠핑을 가가지고 남들은 그냥 계곡에 들어가서 tum벙거리고 뭐하고 하는데 쫙 책을 가져가서 돋보기 걸치고 책을 쫙 넘기고 있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참 고상하십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고상한 거 아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이 고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고상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에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각오와 결단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무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오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군중 심리에 따라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구경꾼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경적 차원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갈 사명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약간은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는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들 가운데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부합니다. 제자가 되라. 그러려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뭘 얘기한 줄 압니까? 단순히 주를 따르는 그런 구경꾼적인 성도로 만들지 말고 예수를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자들로 만들어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예수를 구경꾼으로 따르는 성도로 삼지 말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자들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 삼으라 이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주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막연히 주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막연히 구경꾼적인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구경꾼적인 신앙생활만을 했다면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증거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주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힘썼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제1로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적 헌신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마치 높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과 같은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구경꾼들만 있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경꾼 성도가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뭘 감사해야 될까요? 무인승차에 감사하십시오. 그냥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지 못해도 나를 대신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면서 비유를 갑자기 들은 거예요. 망대 세우는 비유를 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일에 물질적인 헌신도 있고 시간적인 헌신도 있고 육체적인 헌신도 있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보면 참 희생적인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월요일날 되면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는 날이라 그러는데 월요일날 스케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월요일날 목사님들의 스케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월요일날 일찍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를 싹 하고 생전 화장실 안 쓸 것처럼 그냥 이제 끝낼 것처럼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새가족부가 있어요. 미안하지.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 큰 건물에 관리 집사가 없어요. 그래도 건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열심히 예배당을 청소하고 계단을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찍부터 나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실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이 목장의 가족들이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헌신하는 작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와 영상을 위해서 음향과 영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방송실에 계신 분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곳곳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그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런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또 성도들의 이 예배 참석을 위해서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각오를 하고 무엇을 희생에 대한 헌신에 대한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의 비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비유가 뭡니까? 소금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소금과 같이 노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가치는 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짜게 하려면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34절과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린 들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제자로서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통해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고 박수를 쳐줘야 되고 격려를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미친 일이 아닙니다.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다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어영부영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전부 제자처럼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니 허다한 제자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어영부영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교회 창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영부영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제자로서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창대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름뿐인 제자가 아니고 참다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내가 바로 제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